오늘 이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란 단어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재판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증인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사전적 뜻을 살펴보면 사건을 듣거나 본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역할은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재판이 참으로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증인이라는 그러한 다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나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교훈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무덤을 둘러보고 살펴보았으나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누가 어찌하고 있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울면서 그 무덤 앞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말씀 후반에 보면 구부려서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눈물을 어느 정도 흘리다가 구부려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또한 살펴볼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올 때 혼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른 그런 여인들조차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갈 때처럼 그와 함께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기로 선택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겠다고 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왔다가 막달라 마리아만 남겨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 그 여인들을, 그 상황들을 이해는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제자들 역시 불이 나게 뛰어왔지만, 사실 그 무덤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와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구나 라고만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도저히 자신들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떠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돌아간 것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며 남아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상상해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 떠나간 그 무덤 앞에서 혼자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컸으며 참으로 진실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크고 이와 같이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울다가 살펴봤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머리편과 발편에 이렇게 두 천사가 하나씩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혹시 제자들이 찾지 못한 그러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뭡니까? 먼저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 먼저 무덤에 뛰어들어왔던 베드로, 그리고 그 뒤를 들어와서 무덤 안을 같이 살펴봤던 요한은 천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와서 도착해서 무덤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봤을 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들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는 보지 못한 이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도 막달라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어찌하였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2절에서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여 내가 울고 있다라고 두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어서 14절 15절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이 천사에게 대답하고 나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몸을 돌이키면서 마리아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가 누가 나를 끊임없이 쳐다볼 때 우리가 그 시선을 느끼고 인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 가운데 보면 말을 끝나자마자 돌이켰을 때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느꼈을 수도 있어서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시선에 드러났으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알지 못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마리아는 그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즉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주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면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알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면서 조금은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과 같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자여라고 여인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어떠한 겁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선생님이여라고 대답합니다. 15절에 대화할 때는 왜 울고 있느냐라 물어보는 것이 약간의 책망조의 말씀이어서 동산지기가 이 동산을 관리하는데 왜 무덤 앞에 울고 있는가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들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듣던 결코 낯설지 않은 목소리인 것을 마리아는 듣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16절 중반과 같이 돌이켜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평소에 부르던 것처럼 라보니라고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여서 화답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멀쩡히 서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나 자신이 슬프고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감격에 겨워서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하여 17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17절 후반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이는 예수님의 몸이 이제 고난당하기 전에 육체로 있으시던 것과 달라지신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줄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며 또한 바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이켜 보았음에도 동산지기인 줄 헷갈릴 만한 것이 여기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처럼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들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잘 감당하고 톡톡히 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홀로 남아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방 가운데서는 누가 만나게 된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그것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왔던 모든 자들이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 만나지 못하고 혼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 본문에선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해가 뜨기도 전에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나왔던 그 여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보였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이나 어떤 영향력의 비중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여서 또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마음은 다 동일하고 주님께서 다 알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주님의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의 응답을 바랄 때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참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게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체험을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달라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생생한 체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응답하심에 감동을 받아 이 2021년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